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교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며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자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간 잔류민들, 유다의 잔류민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피신을 하여 내려간 유다 잔류민들에게 과거의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그 침공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과거의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여기서 너희가는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피신하여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피신해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유다 잔류민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잔류민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재난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3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재난,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 악행이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다를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끊임없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서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하셨던 그 말씀을 유다가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재난을 당해 황무지가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한결같은 메시지를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심판받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겼다. 5절 말씀 보면 여전히 분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돌이켜라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불타고 유다 땅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피신하여 유다에 내려간 그 사람들에게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과거의 악행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 먹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자 7절부터 이어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유다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애굽에 내려간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피해 애굽으로 도주한 사람들, 피신해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큰 악을 행합니다. 이 악행은 앞에서 말하였던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행위, 즉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너희들이 또 그 악을 행하여 멸절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이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 멸절되려고 하느냐, 남녀노소 다 멸절당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여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1절부터 6절까지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다가 멸망당했던 그 이유, 그 결과, 너희들이 여기서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너희 손이 만든 것, 우상이죠. 그것을 분향함으로, 8절 중반에 나오죠. 분향함으로. 분향했다는 얘기는 섬겼다, 제사 드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너희가 끊어지려고 하느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8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유다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 잊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악행을 저지름으로 유다가 멸망당했던 것.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재난을 이 피난 사람 다 보았거든요.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하는 재난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9절 말씀에서 잊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잊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 잊었느냐? 똑같은 실수를 애굽 땅에서 반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까지 여전히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연히 믿고 따르는 게 정상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잊었느냐? 성경을 통해 그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형벌, 멸망,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느냐? 애굽의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43장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애굽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3장에도 나오죠. 아마 애굽에 내려간 자들이 아마 그 땅에 살려다 보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한 그런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과 마찰 없이 지내려면 그들이 섬겨야 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믹돌과 다바네스 또 놉과 바드로스 지방은 지도를 찾아보면 다 나일강 근방에 있는 비옥한 농경 지역입니다. 비옥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에서 그 풍요를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 신을 섬기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애굽에 내려간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하듯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천착하거나 그것만 쫓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고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다짐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매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또 새벽 제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런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수요일 우리 구미교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